작은 강주리에 모세를 알죠. 기도 많이 하던 엘리야 선지, 그리고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주인공 중에 세 번째 다니엘이에요. 다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신앙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넘사벽 같은 존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을지가 결정됨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의 저변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란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우리도 이 기도만큼은 다니엘을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힘과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의 빛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지금 90 가까이 된 노인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랬지만 이방인의 땅에서도 다니엘은 평생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2년 정도가 지난 뒤의 일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말년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뭐예요? 성경에는 바사,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천하 통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천하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모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종교의 자유를 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 나라가서 성전을 건축해서 살아라,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10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고레스 3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지 2년 지난 때로서 이때는 다니엘 나이가 적어도 정말 90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은 귀환하는, 그리고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이 되어도 늘 기도로 깨어있던 다니엘은 아직 이방의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던 거예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말씀에 보면 슬퍼하며 금식 기도로 들어갔다, 10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간 3주간의 기도를 하는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한 까닭은요, 좀 이렇게 말씀을 추측해 보면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겠죠. 거기에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언어에도 익숙해지고 어쩌면 기반을 잡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 살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고생길이 뻔한 것 같아요. 또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잘 민족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전 건축도 쉽게 되지 않아요. 계속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이 모든 답답한 상황들을 지켜보던 다니엘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여러분, 진짜 타락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타락 이전에 진짜 타락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것이 진짜 타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신앙의 타락 때문에 망했던 민족이 이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역사를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금식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0장 4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때 강가에 서 있다가
환상 중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0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압도당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힘과 의지가 완전히 바닥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맞닥뜨리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또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신 작은 터치에도 우리가 움찔하고 작은 떨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고 하나님 임재가 강렬했던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멋있고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비참한 죄인인 모습이 드러나고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낱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10장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강렬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이 모든 인간의 힘이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다니엘은 감당할 수가 없어 기절하고 만 것이에요. 이때 10절에 보면은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니엘을 일으킨 한 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 다니엘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기력이 세잔한 그를 직접 부추겨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 기절해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말씀하셔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주 높게 평가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다.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임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기도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다 응답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다니엘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일으키셔요. 그리고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즉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열린 길은 하늘 문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은혜를 갈망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시편에도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포인트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열망, 더 큰 은혜, 더 강렬한 부흥을 열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런 거룩에 대한 목마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찾음, 하나님을 찾음이 없으면 도우실 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또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21일이 지났어야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 즉 바사 지역을 관장하는 왕이 가브리엘을 막았다고 성경에 고백해요. 근데 그 다음 편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이 왕국, 바사 왕국 뒤의 역사는 악한 사단의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최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국으로서. 그래서 하늘나라 천사들이 군대를 총지휘하는 미가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돕도록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응답 사이에 21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의 비밀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보다 기도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분 더 강한 마귀의 저항과 방해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선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서 싸우는 하수인보다요,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싸우거나 사람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지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오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사탄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거센 것을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이 악한 사단에게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고 기도의 방해 세력 또한 오직 기도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강력한 기도도 마귀의 방해에 21일이나 응답이 지연됐어요. 만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 이틀 하다가 지쳐서 포기했다면 이 위대한 다니엘서 10장의 승리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과 응답까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공격해오던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러나나요? 몸을 막 피곤하게 만들고 막 기도 자리에 오기 싫잖아요. 생각도 어지럽게 하고 막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도 분산시키고 내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상황들이 일어나서 마음을 막 사납게 할 때도 있어요. 지치게 하는 시도들을 누가 해요? 배후의 악한 세력이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마음 먹었는데 예기치 않은 부부싸움이 터진다든가 자녀나 동료와의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격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런 크고 작은 방해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부터 부르는 순간 이미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악한 영들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또 장차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당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들려줍니다. 다니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지만 이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고 영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쫙 빠지고 기가 질려버려서 땅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말문도 막혀버렸다고 해요. 오늘 성경 14절 15절에 그런데 이때도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다가오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셔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문을 트여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말이 터졌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 다니엘은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부모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서럽게 감정을 폭발하는 것처럼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무겁고 힘이 듭니다. 내가 눌려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근심이 더하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몸에 힘이 없어졌고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니 어떻게 저 같은 것이 감히 주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고된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평생 다니엘이 영적인 내공이 쌓여진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청소년 시절부터. 이 다니엘도 기도가 끝나고 나자 탈진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영적인 눌림으로 힘든 정도니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싸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모든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쁘면 3시간 더, 1시간 더 기도해가 3시간 기도하고, 또요 루터도요 일과 중에서 많이 바쁘다가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 임재가 떠났겠다 이래 싶으면은요 빨리 시편 성경책을 가지고 서둘러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이 아버지 집 교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빨리 악한 마귀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크고 힘든 사역을 앞두고 계실수록 더 처절하고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잖아요. 밤새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여기 기도에 대해서 부사가 4개나 붙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연약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적 선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니엘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다 잘 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막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요, 뭔가 꿈틀하고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용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과 응답 사이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강하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단단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갈보리에서 이미 패배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어떻게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움의 눈으로 올려보지 말고 예수님이 옆자리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미 패배한 사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든 세력보다 훨씬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적 위치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해 와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교회가 마귀의 세력을 향해 공격해 들어갈 때 마귀가 반드시 패배하고 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며 살아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런 것을 우리가 장착하고 음부의 문들을 부수고 사단을 패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세력이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던 그런 전진 기지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던 마귀를 두렵게 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강건함은 스스로 마음을 다 잡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주신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요 많이 지치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였을까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지만 그 전쟁을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이제 힘이 났어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 떨어진 즉시 하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해서 힘이 났습니다. 환란이 올 때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야 알지요. 그 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은요 피곤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서 피곤했는데 피곤이 달아나요. 슬펐는데 슬프지 않아요. 힘들었는데도 힘들지 않아요. 참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시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잠도 자야 되지만 휴식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대요. 능력.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돌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무더위가 계속되면 탈진이 나잖아요. 탈진 증상이 났고, 이때 최고의 해결책은 교회로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죠?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쏟아지는 막 소나기가 막 팍 쏟아지면 더위가 한풀 싹 꺾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시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은혜 소닥비를 탁 시원하게 하나님 쌓아주시는 걸 맞으면은 영육으로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맞기 원하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